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신데렐라는 착하고 예쁜 소녀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나라 왕자의 신부감을 찾는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무도회장에 갑니다. 신데렐라도 언니들을 잘 도와서 예쁘게 꾸며 이제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홀로 남은 신데렐라가 슬펐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를 도와서 예쁜 드레스를 입히고 유리구두를 신고 마차를 타고 이제 무도회장에 갑니다. 갔더니 왕자가 한눈에 신데렐라를 알아보고 함께 춤을 춥니다. 열심히 춤을 추다가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깜빡 잊고 춤을 추다가 12시가 가까이 되자 다급하게 그 왕궁을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중간에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사라지고 유리구두를 손에 든 왕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유리구두의 임자 주인을 내 아내로 선택하겠다.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그 유리구두에 한번 발을 넣어봅니다. 맞지 않습니다. 결국 신데렐라가 그 유리구두 이렇게 맞춰서 기쁨으로 이제 그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신데렐라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신데렐라를 선택했습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받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에 선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 좋은 일, 귀한 일에 선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선택받으셨습니까? 어떤 일에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재점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 성민이라는 이 표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본다면 암카도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받은 백성, 그것이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땅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기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고, 작은 민족이라고, 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사랑받은 백성이다.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 신앙의식,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서신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할 때에, 어리석을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나는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어요. 나는 당연히 선택받을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허물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이 신앙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마치 신데렐라가 자기가 똑똑하고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왕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자인 프랜시스가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프랜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가장 약한가, 누가 가장 부족한가, 누가 가장 연약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나를 딱 선택하셔서 내가 이 프랜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라고. 나는 선택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는 이렇게 주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가? 8절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는 복된 자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맹세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랑하시고 맹세를 지키시면서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8절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는 자유인이다. 이게 속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 어린 양이 죄값을 대신 받아서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를 그가 갚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나는 그 속량함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구원, 현재에서 얻는 구원, 미래에서 얻는 구원. 과거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일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확증하며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간직해야 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안 받았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늘 생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치료를 도와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년의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 종교관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면서부터 그의 마음의 상처가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다시금 믿음의 출발점으로부터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추스려서 붙잡을 때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내 몸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라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의 상처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에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인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혹시 막대기를 동원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그 인애의 사랑, 열정적인 특별한 사랑. 무리를 지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시편에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내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인애의 사랑으로 축복하신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한번 받아보십시오. 너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줄 복도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라. 그들과 혼합되어서 살아가지 말아라. 타협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함을 지켜야 돼.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양팔을 잃은 분이에요. 그 잃은 것 때문에 장애를 안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글도 쓰고 영화의 주연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았어요.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잃은 것이 많아서, 팔을 잃고 잃은 것이 많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잃은 것보다 채워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얻은 복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많아요. 억울할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늘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오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누구 의지할 것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밝히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맑은 물로 하나님의 생수, 예수님의 복음의 생수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